네, 부족한 자를 초청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듣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특별히 청년 되시는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기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천국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서기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서기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서기관이다. 네, 되게 낯설은 표현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52절에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구조를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강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이적을 하시고 그게 행적이고, 강화는 오늘날 말로 하면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과 예수님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징검다리 형식으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설교,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설교,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좀 더 재미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이 짝지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앞에 부분과 또 뒤에서 한 칸 앞에 부분이 짝이 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그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행적에 대해서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하죠. 태어나심과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짝지가 딱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 한 칸 땡겨와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끝에서 또 한 칸 땡겨서 23장에서 25장의 내용은 종말에 관련된 설교가 등장합니다. 산상수훈, 설교죠. 그리고 종말에 가는 설교, 이렇게 짝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8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19장에서 22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는 예수님의 성교와, 그 다음에 18장은 교회에 관련된 설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은 이 세대를 통해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한 칸 또 땡겨와서 14장에서 17장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환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짝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짝지 없이 중간에 딱 머무는 장이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일까요? 네, 당연히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이 됩니다. 가장 가운데에 자리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등고선을 그려보면 산 정상처럼 우뚝하게 짝지 없이 서 있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는 원래부터 이런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시조를 여러분 보시면 초장, 중장, 그 다음에 종장,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딱 이어지도록 시조가 만들어진 것처럼 마태도 동일하게 의도적으로 13장이 돋보이게 함으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 주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는 환난에 관한 책이고, 많은 어떤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복음서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책이 사복음서인데, 특히 마태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13장을 돋보이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이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마태복음 13장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왕이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이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곳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꼭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라는 방법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사용을 하셨어요. 왜 비유로 얘기를 하셨느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이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때에 암구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비밀 언어 같은 것이죠. 비유도 이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드러낼 사람들에게는 드러내고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숨기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비유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사용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13장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무려 7개나 등장을 합니다. 네, 중요한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한 장에 비유가 무려 7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한 중요한 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오늘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밭에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라지와 금을 비유는 천국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비밀 3가지를 요약을 하면요, 지금도 자라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아주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실망치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라게 하나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늦은 저녁에 뭐 하세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신 거거든요. 이런 어떤 마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선교적인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이 비유라는 암고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엄청난 굵직굵직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방금 너희들에게 7가지 비유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취지를 이해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구동성으로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너희들이 지금 천국 비밀을 7가지 비유를 내가 설명했는데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라 라는 뜻이 됩니다. 5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시죠. 곧 서기관은 제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앞서 제가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기관과 우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상관관계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약시대에 생겼던 그 용어 서기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제자와 일치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구약시대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학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시대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서기관이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서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면서 서기관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제자들하고 서기관, 말씀을 연구하는 아주 높은 레벨에 있는 학자들, 학사들 하면 되게 아주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혹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 신학 교육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하고 어울리지 일반적인 우리 성도를 지칭하기에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와 서기관을 동일시하시면서 너희들 역시 나의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말 어중이 떼중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서기관, 즉 각각 한 분 한 분을 사역자의 레벨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냥 대충 턱걸이 신앙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부르심에 정말 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응하심에 부합하시는, 그리고 서기관으로서의 그 콜링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서기관들은 천국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곳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곳간이라는 뜻은 원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냐면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44절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할 때에 똑같은 말이 바로 이 단어 곳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자면 이 보물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보물, 우리가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곳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풀어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의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내어오는 사람과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옛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관습과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성경 말씀을 지금 2000년 전의 사람들 우리처럼 읽지는 않았고요.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외웠죠.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밑에 손자에게 말씀을 그대로 구전동화처럼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뭐죠?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죠. 누가 그러는데 성경의 겉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두꺼운 게 119편입니다. 119편이 상당히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특히 유대인들은 다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 외우기 쉽도록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서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다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해서 실제 그 돌 같은 데다가 꿀을 발라서 애기로 하여금 핥도록 시키는 그런 어떤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럼 새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내려오는 그 전통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은 우리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로 한 그 옛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우리는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주 수천 년 된 어떻게 보면 옛것이라는 그 전통에 해당이 되겠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내려오는 그 옛것을 가지고 새 것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 풀어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이 된다는 거죠. 다시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되는 거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거 있느냐?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고주할 미주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하지 말라, 이것은 해도 된다, 저것은 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제가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조사를 해봤습니다. 담배 브랜드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60가지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수십 가지의 담배 브랜드가 생겨났어요. 자, 만약에 성경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담배만 논할 때에도 매년 수십 가지가 성경에 업데이트가 되고 기록이 되어져 해요. 그럼 성경이 제 생각에는 만약에 매년 업데이트되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고주할 미주할 다 기록을 하면 아마 땅바닥에서 이 천장까지 읽어도 아마 못 읽을 만큼 분량이 매년 늘어날 것이에요. 성경 일독 평생 하지 못하고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원리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게 옛것이라는 거죠.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원리를 깨달았으면 이 원리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거죠.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동이 수반된 종교라고 하면 그렇지만 진리입니다.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명상하고 해탈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원리와 원칙대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과 옛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내어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원리만 고소하고 옛 것만 붙잡았다고 하면 사자굴에 왜 들어가겠어요? 불구덩이에 왜 들어가겠어요? 그냥 철학적인 것으로 명상하고 그냥 해탈을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데, 옛 것만을 감상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새 것까지 내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오늘 저희들은 이 새 것과 옛 것을 논하는 이 시점에 새로운 어떤 도전에 국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라는 것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의 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적용하기가 힘들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마다 선교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 선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할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옛것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새것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러면 손 놓고 있을까요? 비단 선교뿐이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과 사역들을,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그냥 원리만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서기관의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새 것과 옛 것을 주님으로부터 내어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서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자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 저는 학교에도 섬기고 있지만 제가 협동 목회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선교학을 가르치는 사람답게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20명 정도, 매주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선교를 하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선교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카메룬에 있는 건물이 없지만 예배하는 그 무리가 있대요. 거기에 애들 이름을 전부 다 써서 보내라. 한 50명 정도 애들 이름을 썼더라고요. 이름과 나이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에 보면 옷도 없고 공책도 쓰던 거 쓰고 새 것을 쓰지 못하는 정말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그 교회의 유년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얘네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다. 유년주일학교 애들에게 이 친구들 이름하고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공책 새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안 입는 옷인데 새 거, 이런 거를 준비해서 한 2-3박스 큰 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니는 그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와 카메룬 현지에 있는 아이하고 연결을 해서 시간상 편지까지는 못 썼어요. 이제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서 한글로 대신에 이제 녹화를 했어요. 비디오 영상을 찍어가지고 메시지와 선물 포장하는 것을 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배로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깝게. 그랬는데 도착을 했고 선물을 개봉을 했는데 현지에 있는 그 카메룬 전도사님, 목사님이 선물 개봉하고 애들 나눠주는 거를 다 찍었더라고요. 다 찍어서 누구누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교회 이름을 대면서 진짜 고맙다라는 것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년주일학교 애들에게 틀어줬죠. 와, 저는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어떤 코로나의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동원하여서 코로나의 어떤 맞춤형 행사라면 행사죠. 이런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아이들로 하여금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 내가 선교에 동참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뿌듯한 마음을 제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단적인 예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움츠려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쓰게 되면 수만 가지가 나오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많은 지역 주민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선교지를 향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신앙의 화석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오늘날의 현대인의 크리스천들은 옛것, 내가 익숙한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귀중하죠. 그것들을 좋아하지,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기능해야 할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상당히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만 좋아하지 적용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 원리를 가지고 부딪혀 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으로부터 옛것뿐만 아니라 새것을 내어옴으로 말씀의 원리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서기관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새 것과 옛 것을 우리가 내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서기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라는 단어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공대를 나왔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공대는 아시다시피 헬리콥터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 레펠 훈련이 있습니다. 가장 인간이 무섭다고 여겨지는 그 높이에서 레펠을 타고 내려오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그게 가능했어요? 레펠을 못 탔죠? 라고 물어보니 레펠을 탔다고 합니다. 아니,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탔어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레펠을 타는 두려움보다 레펠을 안 타면 두들겨 패는 교관이 더 무섭기 때문에 레펠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인데 실제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결단하고 바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 힘의 원천은, 미국 사람들은 이걸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공포스럽다라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제수와 간수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에서 이 답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는 매가 두렵기 때문에, 간수가 고문을 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순종을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참된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경외, 성경적인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거예요. 내가 새 것과 옛 것을 어떻게 내어오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머리 싸맨다고 이게 가능할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경외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른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두려워하는 방법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본질이에요. 우리가 태생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논할 때에 불변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러워졌고 이 세상은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많습니까? 예배를 안 하는 자가 많습니까?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예배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능을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교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선교가 왜 필요하냐면 불쌍하니까. 아니요.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부재하니까. 선교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도록 이런 어떤 차원으로 논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데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부재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선교가 하루빨리 없어져야 돼요. 왜? 더 이상 예배를 못하는 자가 없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서기관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게 바로 선교사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에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이 땅 가운데 부재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선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선교학을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선교적 교회, 이게 바로 이런 의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되게 놀라워요. 우리가 선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가 전진을 하면 교회가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고 서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서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대로, 즉 새 것과 옛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선을 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삶을 사시어서 아마 추수할 날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